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막연함 속에 묵묵히 이겨나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제들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장일것 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면에 있는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곳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 일상이 감사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북전쟁은 그 후로도 2년이 더 지속이 됩니다. 실제로 1865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흑인의 해방이, 미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이 비로소 1865년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의 일입니다. 한 흑인 노인이 대도시였던 이 아틀랜타시의 한 새를 파는 그 가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노인은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중에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가격을 물어봤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새는 비쌉니다. 더더군다나 그 새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새지만 다른 종에 비해서 비싼 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새는 사지 마십시오.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뻔히 듣고도 노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인이 달라고 하는 대로 값을 치르고는 그 병든 새를 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새장 주인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새 주인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새장 안에서 그 새를 꺼내더니 밖으로 나가자마자 새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한동안은 제대로 날지 못하고 뱅뱅 돌고 있는데 급하다는 마음으로 새장 주인이 뛰쳐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짓입니까?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빨리 잡으라는 얘기지요. 근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던 그 노인이 새가 날아가는 모습까지를 다 확인한 후에 가게 주인에게 눈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요. 세상에 갇힌 새의 고통을 당신이 아시겠소?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풀려난 자유를 얻은 저 새의 기쁨을 당신이 알 수 있겠소?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이, 그리고 그 자유를 회복한 사람만이 자유의 기쁨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어쩌면 일상이 멈춰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이걸 아는 기회가 될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 복음이 주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5장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장차 예수님의 재림 그때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시대,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가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이걸 상징하는 말씀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
그 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다 요약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택한 백성이 얻게 되어지는 은총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포로기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복음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 어떤 은혜를 얻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장애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말씀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시는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회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여 울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지루해서 하품만 나옵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소경과 규모거리가 실제로 나음을 입은 이야기,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눈이 멀고 영적인 의미에서 귀가 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특별한 말씀이 여기 열린다라고 번역이 된, 두고 다 사실 열린다라고 밝게 될 것이다, 열린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열린다라고 번역된 리파카으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흔히 말하면 수동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 38년이나 안전뱅이로 앉아 있었다면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병자를 치료하셔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해결하는 역사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는 자라고 하면 그냥 다리를 조금 불편한 소아마비나 조금 이렇게 불편한 사람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는 자라는 말은 무능한 자란 뜻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혀가 있습니다. 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말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그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다리가 제 기능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혀가 지금까지는 전혀 말도 못하던 그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때는 이것저것 제한이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분명한 제한이 많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이후에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의 그 마음이 광야처럼 딱딱한 심령이 되어 있는데 강팍하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그 한 사람의 심령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타당성이 굉장히 많은 해석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비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지요.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좋은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그런 좋은 물이 있다면 내가 한 번 물 마시면 그 물이 계속 생수처럼 솟아나서 다시 물을 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나 이 한낮에 물 길러 나오기가 싫어 죽겠는데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해석하고 이 사막에 흐르는 시내,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진짜 실제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메마른 마음이 돼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또 혹은 무슨 가정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완전히 피폐해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죄수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에서 40년간을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갇혀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반항을 하는데 교도소 측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교화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아주 대표적인 죄수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40년을 갇혀 있는 동안에 50대씩 이 가죽 채찍으로 50대를 때렸다는 게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그러는데 40에 하나 감한매가 아니라 50대씩 8번을 때렸답니다. 그래도 안 변하는 겁니다. 형기가 말소돼서 결국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답니다. 교도소에서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이제 결국 40년 다 채우고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출소를 해서 마침 머물게 된 곳이 교회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죄수들을 잠깐 좀 보호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먹을 걸 조금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선을 베풀던 그 안면이 트인 그 집사님 한 분이 40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8년의 시간 동안 그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났던 그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떠나게 된 겁니다. 그의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나는 400대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강박하고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면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넘쳐 흐르는 은혜로 나를 둘러싸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걸 꼭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한 번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많이 오는 때가 있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렇더라고요. 완전한 사막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선 물이 솟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내가 흘러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남편과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배불리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덕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움켜쥐고 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욕을 먹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움켜쥐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주변에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7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핫소브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눈부시게 빛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뜨거운 사막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번역들은 신기루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한 말이란 얘기입니다. 빛나는 뜨거운 사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기루, 사막에서 만나는 신기루와 같다는 겁니다. 햇빛에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사막에 저기 물이 있겠지 하고 생각되는 곳이 신기루 아닙니까? 그런 곳이 변해서 못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물이 가장 고픕니다. 물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너무 피곤한데 저기 물이 있는 것처럼 신기루가 보인 겁니다. 저기에 물이 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달려가 보니 이게 신기루인 겁니다.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마실 물이 거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만사가 사실 그거 하나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승진만 하면, 월급이 조금만 오르면, 내 자식이 대학만 들어가면, 장가만 가면, 결혼해서 아이만 태어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다 얻었습니다. 원하던 것을 다 얻고 봤는데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얻어봐도 허탈한 겁니다. 진짜 신기루를 만나고 사는 겁니다. 거기엔 물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만나게 되면 신기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곳에 진짜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내 목마름만 해결해주는 게 아니지요. 생명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여기 샘이라는 걸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 삶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루어진 것들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여러분, 원천이라고 하는 건 물이 솟아나는 곳, 물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나 혼자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풍족하게 먹일 수 있을 만한 그 물이 나를 통해서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여러분, 승냥이라고 하는 건 얼굴이 개보다는 좀 길고 이리와 좀 비슷하게 생긴, 때를 지어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그 사막에 서식하는 객과의 동물. 그 사막에 서식하는, 어찌 생각하면 사막에서는 제일 만나면 무서운 게 이 승냥이 떼일 겁니다. 그런 승냥이 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들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들이라고 하는 건 그 늪지나 연못에서 서식한 단연생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학교에서 배웠죠.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재료라고 하는 이 파피루스가 바로 이 부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승냥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막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주인 노릇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이기고, 심지어는 그 사막에 들어서면 다른 사람이나 짐승도 해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 승냥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던 장소가 사막이어서 사람들은 살 수 없다. 그리고 버리고 간 그 땅이 부들까지 자라는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들이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잘 몰랐는데요, 이 말씀을 단계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막이 습지가 되면, 물이 좀 흐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풀이 자란답니다. 이 풀보다 물이 조금 더 많은 곳에 갈대가 자라고, 갈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갈대가 자란 곳에 더 물이 많은 곳이 되면 바로 이 파피루스, 부들이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줄기차게 역사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사막이었습니다. 이 사막이었던 땅이 습지가 되어서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풀만 조금 자란다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니까 갈대가 자라는 땅이 되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파피루스, 부들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으로, 사람이 살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나 혼자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그 물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 때문에 주변까지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이 이사야서 35장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생명이 있는 열매를 낳는 자리까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긴 사막이 아닌데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하루만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막인데, 물도 충분히 가지고 들어갔으면서도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이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그럽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난 그 길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영방황이라고 하지요. 같은 자리를 크게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 안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은 깨끗한 사람이 걷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성자들이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가 씻긴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 사람들이 걷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걷게 됩니다.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큰 길이란 얘기지요. 이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해석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석해도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근데 이 해석이 정반대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진짜로 우매한 사람은 그 길에는 절대로 못 다닌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길의 행위는 우매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미혹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대로나 큰 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충분히 넓어서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면 금방 없어집니다. 당연하지요. 모래바람 한 번만 불면 여기에 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길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광야에는 비가 가끔 내립니다. 한 번에 내릴 때 비가 엄청나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 자체가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닦아주신 길은 큰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한번 그 길에 올라타면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예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잃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우리는 비록 우매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생명의 길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9절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제일 위협이 될 겁니다. 사자 한 마리만 나오면 사람들은 그 길에서 기겁하고 다 도망쳐야 될 겁니다. 사나운 짐승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튀어나와서 나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건 우리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길 위로는 못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바로 이 장면을 그 그림처럼 만들어서 이야기로 만들었지요.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외길인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길이니까 외길이라는 게 맞지요. 네. 한 번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양쪽의 사자가, 숫사자와 암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양쪽의 사자의 뒷발에 철고리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소리만 질러댔지 가운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면 사자가 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안 될까요? 이게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철로 역정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에 저런 모양이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으르렁거릴수록 시험이 아주 우리에게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 됩니다. 분명히 그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 사이로 사자는 못 올라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삼킬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내가 넘어지면 물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그 길 위로 사자는 못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참 특별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강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신다 할지라도 구원 얻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거기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교회,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붙잡아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영한 희락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영한 즐거움, 이 희락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데 공동체가 빠져버리니까 이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돕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넘어졌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아픔에 대해서 나누고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정부의 지침을 저희가 지키는 것보다도 아예 조금 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대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기까지는, 오늘 이제 명절이 끝난 날이 되는데 명절 끝나기까지는 우리가 모이지 말자. 따로 모이지 않고 영상을 준비해서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부터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방역 지침 다 지킬 겁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대로 할 겁니다. 정부에서보다 조금 더 저희는 강화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할 것이고,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 사회를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 전후로는 방역도 할 것이고요. 방역 특별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예배 끝나면 반드시 이 방역해야 되고, 수요일에는 한 번 더 뭐 이런 식이 돼서 지금보다 더 방역을 철저하게, 그리고 방역책 다 기록도 하고 관리할 겁니다. 차량 운행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차량 안에서 이동하는 것, 함께 모여서 이동하는 것, 이거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 되면 교역자들이 나와서 명단이 적도록 돕겠습니다. 근데 새벽에는 좀 어렵습니다. 새벽은 어쩔 수 없이 자율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뒤에 손 소독하고 기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다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명단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아니면 아마 교육관까지 이제 인터넷이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관 연결이 되면 영상과 음향 다음 주면 아마 다 준비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관의 소예배실 그리고 교회 식당 이렇게 다 사용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1부부터 3부까지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이 4부는 좀 피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1부에서 3부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소예배실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거의 우리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모이는 게 진짜 여전히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능하면 빨리 교회 학교도 교육관에서, 물론 여기도 거리두기 다 하고 지침 다 지키면서 할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좀 모여보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8개월 가까이 교회 학교를 완전히 닫고 지금 긴 방학을 가졌는데, 교회 학교도 나름대로 이제 기세계를 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님들이 가능한 빨리 좀 한번 모이셔서, 뭐 모임이 좀 어렵다면 줌으로라도 화상 연결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아이들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논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충분히 논의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장애가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귀에 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어느 틈엔가 조금씩 풀이 자랄 수 있고, 갈대가 자랄 수 있고, 파피루스가 키워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으로 내가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얽매인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 이거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오아시스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고 사자가
우리를 위협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십니다. 장애물은 치워주셔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그 길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은혜 받은 자, 복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대면 예배와 또 교회학교 시작하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인과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치 길의 양쪽에서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걷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 위로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재개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 2, 3부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본당 약 50명, 소 예배실 약 30명, 식당 약 10명으로 약 9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발열,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교회학교 예배 영상이 곤지암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기도회만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신 예물을 화면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건축 헌금 계좌와 11조, 감사 헌금 등 일반 헌금 계좌가 다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 계좌에 11조 감사 헌금
일반 헌금 등은 일반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 함께 10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낼 수 없다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으셔서 문제의 건너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그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이며 비대면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